예수님이 동행하시니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구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러한 안도와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 오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리였는지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지위, 딸이 죽는 아비의 마음으로 그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그와 동행하시니 기쁩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주님을 만졌다고 소란스러워집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님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혈루병 걸린 여인, 그 무리들 속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남성을 만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감히 예수님을 만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 여인에게 그냥 관심을 쏟아주세요. 사람들이 아마 웅성웅성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은 사람들로 깜짝 놀라게 해요. 그저 믿음으로 내가 주님 옷깃만 잡으면 나으리라, 그 믿음으로 옷깃 잡았을 뿐인데 그 여인이 느꼈거든요. 자신의 병이 다 난 것을. 누가 만졌냐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제가 감히 주님을 만졌습니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애 같아요. 애 고친 거 좋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 고치기 전에도 귀신아 나오라 명령하시니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한테 벌벌벌 떨었는데 그 대단한 힘이 있어 보이는 귀신이 주님 앞에 벌벌 떨었다는 소식 이미 들어서 주님이 어떤 수준인지 알아요. 바다야 잔잔하라. 그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증명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주님이 빨리 내 딸 만나주러 가는 게 이 아비의 가장 큰 급선무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시간이 지체돼요.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예수님 앞에 글쎄요, 다그치기도 뭐하고 마음만 졸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여인이 다 나았으니까 좀 가시지. 이 여인을 또 칭찬한다고 시간을 쓰세요.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어차피 자기 딸 죽는 거 아니니까 이 기적에 그냥 신기해서 웅성웅성해요. 그런데 회당장에 사람들이 그 집에서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이 두 사람의 형편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랑할 만한 것도 있었고 인정만 받을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그가 움직이는 것은 많은 이야기들을, 관심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혈루병 걸린 여인, 거기에 나타나면 안 돼요. 자칫하면 돌 던져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감히 그 여인이 여기에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극과 극의 환경을 가진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떠한 열정도, 그 어떠한 대단한 재능도 죽음을 이길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살 수 없고
오직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그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의 환경, 상황,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비슷한 시점에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도 구원받아야 할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그 딸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오늘 이 여인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나와야 했어요. 회당자 야이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솔직히 많은 고민도 필요하고 자존심 다 버렸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고, 그러므로 저들은 동일한 선택을 합니다. 주 앞에 나오기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된 주일,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 것 같아,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나오는 것 같아 이 예배조차도 너무나 흔하고 익숙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가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으로 나온다면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도,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설교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그가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나오지 마세요. 야이로와 같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과 같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주 앞에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엎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사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는 일, 그 일로 인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지체돼 버리고 말고, 회당장에게 사람들이 와서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얘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누구를 고치는 의사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응급 환자는 아무리 예약 환자가 있어도 먼저 수술하게 돼 있어요. 왜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의사라 할지라도 살릴 조금의 소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100% 살린다는 조건도 없지만, 그러나 아직 심장이 뛰고 숨을 쉴 때 그때 의사가 가야 그나마 소망이 있지, 의사라고 해도 숨이 멎은 후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봐도 혈류병 걸린 여인, 그 여인 지금 안 고쳐준다고 죽어요?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 지금 지체할 때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그건 알 수 없는 분이셨기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죽든 말든 내버려 두신 걸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바다를 잔잔케 하시거나 병을 고치시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에 좋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하게 하셨어. 예수님이 나 다 죽어가는데 살리셨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로 잘 되게 하셨어. 예, 그러한 고백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고백에는 뭐가 따라와요? 내가 무엇을 얻었노라는 유익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얹어서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기적을 통해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자랑은 그분이 행하신 무엇 때문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 만족이 되며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무엇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환경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쁘고 문제가 있다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것 결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그것으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또다시 그 기적이 찾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 가차없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네 번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은 딸이 죽을 것 같기에 죽기 전에 살려달라는 것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뜻대로 그 기적을 행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가십니다. 사람들이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 보았든지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기적 보았든지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예수님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그가 특별히 뭘 하지도 않으셨는데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고치신 걸 보며 이야, 예수님이 능력 있구나 알아요. 근데 다 뭐예요? 다 살아있을 때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편협한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내 수준에서 믿으려고 하는지요. 지금 뭐라 그래요? 그거 살아있을 때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부를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받기 원하는 복이 중요하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예수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예전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그 이름만으로 내가 만족하여 그 이름이 나를 살렸음에 내가 문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여 주 앞에 나온다면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겠지만 주님과 협상하기 위해 나오고 주님이 내게 무엇 하시면 그것에 얹어서
주님을 자랑한다면 내게 나로 자랑할 만한 것을 주지 않으실 때 그 예수님,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더 이상 소용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얼마든지 내 선택적으로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 믿느냐?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그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서는 회당장 집으로 가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는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문제의 해결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구원자 되심을 알기 원하시고 우리로 문제의 해결이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끝까지 간직해야 할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때 우리 삶의 기적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때 우리 삶의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때에 우리 삶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남을 통하여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실 것인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그가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이 자녀의 죽음을 듣고는 어떻게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이제 끝났구나 소망을 잃어버린 그 아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3절에 설교 서두에 읽었던 말씀처럼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야, 네가 나에게 나왔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가서 너의 딸을 만지면 주님이 능히 나의 딸을 살리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그 처음 고백, 너의 그 처음 믿음, 그것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마라.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 믿음대로 될 것이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과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면 왜 걱정합니까? 주님이 지체하신다고 왜 내가 주저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지금 나는 너무나 급한데 우리 주님이 지체하신다고 원망합니까? 우리 주님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딸의 구원을 통해 우리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만지세요.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동안 어느 순간 문제가 찾아와도 걱정하지 마라. 이 믿음대로 구할 때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그리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위한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때로는 주님이 지체하는 것 같고 때로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그 기적을 보며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 곧 그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4번의 시간에 걸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기적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오늘 말씀 달리다곰 이렇게 해도 좋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기에 주님의 기적,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기적,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는 바로 그 기적. 그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병의 고침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병 고침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지금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부수적인 것을 붙들며 사는 인생이 아닌 진짜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것이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이 한 주도 주의 자녀됨의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즐겁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믿음을 보여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적, 4번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신 주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나의 처음 고백, 나의 그 처음 믿음,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순례자의 길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야이로도 혈류병 걸린 여인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는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